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감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소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품고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 한쪽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고 주님이 그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의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그것으로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너도 회복될 것임을 소망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회복도 있으니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이 옛 지위는 하나님을 떠나 죄 짓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안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또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유지가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59절부터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된 행위로 심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일일이 다 주님이 죄목을 열고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남기면, 기록이 올라가면 내가 그것을 지워도 어딘가에 복사본이 남아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누군가가 다운받아서
그것을 따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한 것들 사람들은 다 잊었다고 할지라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컴퓨터와 이 시대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은 얼마나 더 놀랍고 무섭고 어미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정보만 기록하는 이 시대의 기록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기억하십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루가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 오늘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내가 죄를 짓는 것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을 경험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의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들어온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바로 즉시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에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였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끄럽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라 겸손함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물질과 여러 지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